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반갑게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갓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둘이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마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여자는 좀 궁금하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저 10번 여자처럼 내가 섹시해서 나랑 결혼했어? 아니면 저 17번 여자처럼 예뻐서 결혼했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바로 그런 점, 그런 유머스러운 점이 좋아서 난 결혼했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섹시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아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작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은 설교가 많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비유가 많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간략간략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사건을 마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기록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 시험당하신 것, 그리고 네 제자를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 한 영혼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본문을 한번 조금 봅니다. 본문의 그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네 제자,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보면 예수님의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또 어디에도 나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형제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 배를 바다에 좀 띄워놓기를 청하시고 거기 앉아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할 때에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이 첫 번째 기적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기적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록으로 회당에서 귀신 들려 있는 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귀신을 쫓아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에게는 물고기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는 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으면 그걸 더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물고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게
귀신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그 영혼이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무엇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섹시하지 않아도 잘생기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또 그 누구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다른 그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마가를 통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도구가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떤 도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교회에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보내주신 것. 그죠? 성령 보내주신 것. 또 하나는 말씀을 남겨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는 거기에 생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지요.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없어진 그날까지 1.1핵도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1.1핵도 변치 않는다. 히브리어에 이렇게 딱 순표 같은 게 있는데 그 요드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그 글자거든요.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단어들, 글자들 가운데 그거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말씀이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또 새롭게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삶이 다른 것이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세상과 우리의 끝은 동일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삶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고 끝이 완전히 다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보시면 2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교훈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있었죠. 이때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뭐 제사장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젊은이도 낮아빠질지라도 누구는 새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감동이란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 우리에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았다. 내 마음이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은혜 받았다고 여러 번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감동,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쓰였다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잘 들으면 그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주님 자신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저 하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면 능력이 없어요. 땅의 이야기에 조금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감동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받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감동, 하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감동과 하늘의 능력을 듣는 이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에 끌려가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 안 들으면 너 죽는다. 그러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우리의 귀는 사람의 말에 솔깃솔깃할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속고 또 속지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거긴 능력이 있잖아요. 거긴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합니다. 사람의 영은 결국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의 영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생명은 살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권세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는 자가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죠.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를 전파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부터 오는 가장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들을 때 감동 있고 권세를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영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갑자기 소리를 확 질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사실은 누구의 소리인가요? 귀신의 소리이죠.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쓰여 있지만은 원래 성경은 귀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푸뉴마. 영입니다. 영. 영, 푸뉴마.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영이 그 인생을 끌고 가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근데 보니까 바로 그 더러운 영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4장 5장인가요? 거기 가보면 주님이 거라사 지방을 가십니다. 근데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어떤 귀신이라고 했냐면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신이 강한지 군대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너무 이 사람이 발광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었어요. 그런데 어디 힘이 나오는지 그 힘으로 쇠사슬을 풀어제치고 싸돌아다니고 무덤가에 거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을 끌어가고 있던 것이 뭐였어요? 더러운 영이었던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정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삶도 이 귀신에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귀신 안 들려요. 귀신 안 들립니다. 귀신의 공격은 받지만
귀신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냥 공격하는 거 잽잽잽 넣고 공격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공격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끌어가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를 끌어갑니다. 내 안에 뭔가 강박관념들이 나로 내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설교를 들을 때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어떤 분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나를 진짜 싫어하는가 봐. 나를 집어서 얘기하네? 뭐 나 억하심정이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크면 안 그럴 텐데 교회가 작으니까 뭐 다 아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축복입니다. 목사가 누굴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치료받으려면 아픈 부위를 알아야죠. 근데 그게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 촬영도 하고 모두 뭐 검사를 다 하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딱 진단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에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한다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목사가 찔러서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그게 아픈 거야. 아, 이게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이게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걸 놓고 붙들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픔은 복이에요. 아픔은 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할 때 3,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왜 가슴을 쳐요? 아프니까. 찔림이 오니까 가슴을 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자기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백성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칭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게 복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세시대에 교회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죄 7가지를 얘기합니다. 7가지, 우리 인생을 망치는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그 7가지 죄가 이거예요. 첫째는 교만, 분노, 시기심, 정욕, 폭식도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는 좀 폭식도 있었는데 폭식, 탐욕, 게으름. 인생을 망치는 죄 같지 않습니까? 이 7가지가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그거를 인정합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 죄가 이 정도 되는데 당연히 내가 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아 이게 죄였구나 드러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을 일으켜요.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잔잔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게 던져지니까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이건 축복받은 징조입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시고, 아,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거울과 같은 그 말씀이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영을 내쫓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오랫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이 결국 정체를 드러내고 주님이 꾸짖으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교만, 분노, 시기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엄밀하게 따져보면 가장 밑바닥에 그 문제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드러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죄의 뿌리, 병의 뿌리, 문제의 뿌리를 주님이 뽑아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괴롭힌 게 뭐였어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주님이 뽑으시잖아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뭔가 우리를 묶고 있는데 몰랐어요. 뭐가 나를 묶고 있는지. 근데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리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훈이에요. 그 당시에 가르쳤던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교훈인데 그게 사람을 묶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헐컥헐컥헐컥. 그 영혼을 주님 보낼 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리고 내 몽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 몽이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반석을 치는 방망이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건 어떻게 됩니까? 태워야죠. 태워야죠. 내 안에 죄악 덩어리들, 상처들, 그것들 안고 가면 평생 괴롭습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뭐가 태워요? 말씀이 태워요. 말씀이 태웁니다. 내 안에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들, 그거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숴야 돼요. 뭐가 부숩니까? 말씀이 부숴요. 말씀이 태우고 말씀이 부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거는 성구집 아십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집 있잖아요. 성경 말씀 2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렇게 주제별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잘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작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구집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사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상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면 좋은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 혼자 이거 어떡하지? 막 해갖고 안 되거든요. 그때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유를 주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있지만 때로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펴놓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과 염려군이 걱정하지 말라. 공주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하늘 목이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을 읽고 가만히 묵상하면 힘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댔어. 나를 살려주신댔어. 그러면 또 회복이 되어져.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실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또 가까이에서 읽고 묵상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김장한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수원에 그 침례교회 하시는 뭐 연세가 지금 많으셔서 워낙 통역을 잘하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의 부인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굴 보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혼혈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혼혈하면 이게 한국인이, 이게 백인과 혼혈이든 흑인과 혼혈이든 좀 무시를 했죠. 그 가수 가운데 윤수일 씨도 있고 뭐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혼혈이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튀기 그랬나요? 그럼 막 놀렸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인데 첫째 둘째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놀림받아도 잘 이렇게 견디면서 이기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랬는데 이 셋째가 그거를 이제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도 받고 사춘기를 지내면서 얘가 이제 막 되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라. 그러니까 때려도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러니 완전히 이제 잘못될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막내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야, 네가 성경 한 장을 읽으면 내가 100원씩 줄게. 지금 100원은 작지만 몇십 년 전에 100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어렸을 때 부모님 100원 딱 주면 저희 형제가 셋인데 100원 가지고 엄청나게 이것저것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한 장만 읽으면 100원이니까 좋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 읽고 100원 받고 한 장 읽고 100원 받고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 나갔는데 애가 그냥 집에서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갖고 100장을 읽고 100장 읽으면 얼마입니까? 10,000원 달라고 100장 읽었으니까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10,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읽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도 안 되던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돈 안 줘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그 나중에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 공부하러 미국 가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와서 대전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론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도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다른 거 안 남겨주셨습니다. 뭐 천주교 같은 데는 뭐 토리노 성당에 예수님의 수의가 있니 없니 그러는데 그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의 은혜 주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외 날새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주신 도구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받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고 온전히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